농사헌금, 농사헌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어디가 농사인가? 자, 농사 지으려면요, 여러분은 심어야 돼요. 맞나요? 심어야만 농사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헌금을 심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농사법에 헌금되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채는 것은 9절입니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땅에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10,000원이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로 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하늘 은행이 있다. 이 하늘 은행에 플러스 10,000원으로 적립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내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플러스 10,000원으로 적립된다. 하늘 은행에 적립하는 그런 공간이 진짜로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땅에 쌓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 땅에 쌓는 것은 이겁니다. 속부처럼 쌓는 걸 말해요. 네,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유하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속부처럼 쌓으면은 종과 도둑이 있어서 그 돈이 다 훔쳐가 버리고 없어진다.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진짜로 이건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속부처럼 쌓지 말아라. 그래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유가 뭐냐? 도둑이 없어서 구멍 뚫고 도둑질을 못한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데 진짜로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여러분 어제 속보 공부했지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라. 그럼 하늘에 쌓으면은 우리를 위한 게 된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게 되는가? 자, 잠언서 19장 말씀 봅시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게 되는가? 어떻게 쌓는 것인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이 말은 이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주는 것은 누구한테 빌려줘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니 하나님 하늘은행에 입금이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이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이너스인데 너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한국 버전은 후하게 이렇게 말해서 후하게 갚아주겠다. 여러분이 영어로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풀로 갚아주겠다. 가득을 갚아주겠다. 여러분 후하다. 10,000원을 입금했는데 이자도 안 붙어서 10,000원 오면 이게 후한 겁니까? 아니죠. 후하다 이거는 10,000원보다는 많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풀이다. 이건 네 필요한 만큼 가득 갚아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어 성경,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배가라는 뜻입니다. 배가. 네. 너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이 갚을 때는 10,000원이 아니다. 그분이 갚을 때는 후하다, 풀이다, 가득으로 배가시켜서 갚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웠는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줬는데 우리는 없어졌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졌다. 근데 아니 안 없어졌어. 그것은 농사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농사. 여러분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수 2개예요. 옥수수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리고 옥수수 알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빼곡하게. 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옥수수 큰 게요. 한 개가 500알이 붙어 있어요. 이 옥수수 2개를 가지고 삶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 내 뱃속에 들어가서 끝나요. 옥수수가 2개예요. 그런데 이 옥수수를 2개를 한 개를 삶아 먹고 한 개는 요거는 뭐냐면 농사 짓는데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요걸 심으면 어떻게 심냐면 500알을 따가지고 한 알씩 심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한 알에 옥수수 대가 올라와요. 그러면 한 알에 옥수수가 최소 2개가 열리게 돼 있어요. 500알이 심었기 때문에 옥수수 몇 개 거둡니까? 한 개에서 1000개입니다. 한 개. 옥수수 한 개에서 거두기는 건 1000개예요. 이게 뭐냐면 농사거든요. 자,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옥수수를 2개 다 삶았어요. 한 개를 내가 먹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 옥수수 한 개 줬더니 가난한 사람이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한 개 내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졌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 뱃속에 들어간 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심었다. 농사 지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먹은 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고 후하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러면 후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얼마만큼요?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이에요. 자, 후하게, 얼마만큼 후하게 갚아주는가? 이걸 다른 말로 이자율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줬을 때 하나님의 이자율. 자, 이자율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이자율 첫 번째 뭐라고요? 재앙.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건져줌. 자, 두 번째 이자율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을 것이다. 뭐라고요? 이 세상,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은 복 주겠다. 세 번째 이자율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뭐예요? 병고침. 이게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이자율.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이자율,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신명기 15장 말씀 또 봐보십시다. 신명기 15장이에요. 자, 신명기 15장에 이자율이 또 3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자율은, 자, 보십시다. 자, 그냥 읽으십시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5절 말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명령이 뭐예요? 아무튼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데 축복은 뭐예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공동체, 국가적인 축복.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공동체의 축복이고 이제 또 개인 축복을 줍니다. 자, 6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허락하셨냐? 제한이 없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고 종으로 행으로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는데 첫째 복이 뭐냐?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꾸어주는 삶을 살겠다. 꾸어주는 삶. 꾸지 않겠다. 이것이 뭐냐면 재물의 축복. 이해되나요? 너는 이제 돈을 꾸러 안 다닐 것이다. 오히려 네가 꾸어준다. 너는 꾸지 않고 꾸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하겠다.
두 번째는요.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게 뭐래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네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영향력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다. 침략당하지 않는다. 너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할 것이고 너의 기업에 네가 주인 될 것이고 종이 아닌 삶, 영향력 있는 삶, 주인의 삶,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로 말미암아 네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네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두 번째,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뭐 준다? 복 주겠다. 이게 이자율이에요. 자, 칠판 봐볼까요? 자,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세 가지. 재앙 만나면 건져줄게.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해줄게. 병들어서 고쳐줄게. 그리고 지금 신명기 15장에는 너는 재물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줄게. 재물의 축복. 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내가 축복할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일은 무조건 내가 다 복을 내릴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다른 성경 구절을 요거하고 똑같은 거 몇 구절을 찾을 수 있냐면은 1500구절. 1500구절을 통해서 요거하고 똑같은 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내가 네 앞에서 너를 호위하고 내가 너 뒤에서 너를 호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하는 이사야 말씀에는 너 병을 고쳐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하냐면 이사야 말씀에는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겠다. 기도 응답 주겠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너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비슷하죠, 다 복들이. 이런 복들을 1500구절을 찾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시편 41편은 가난한 자를 도우는 자에게, 그 신명기 15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명령을 지켜하면은 공동체의 복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개인적인 복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그 명령이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그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그러면서 9절에는요. 상가 너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가난한 자를 보고 안 주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손을 움켜잡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를 주라. 자,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어요. 자, 첫째, 가난한 자를 너는 주라. 이 말을 성경에서 가난한 자 몇 구절 있다? 1500구절을 통해서 있는데 이것은요 겉면사항이 아니다. 겉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했어요. 명령. 너는 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이다.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명령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안 도와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모두가 도와주라. 나 없는데요. 없는 거 안에서 도와주라.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난 진짜 돈 쓸 거 만 원밖에 없는데요. 만 원 가지고 100원이라도 나눠주라. 이게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명령을 한 게 뭐냐면 겉면이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주라. 이건 반드시 도와주라. 이거는 명령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른 핑계 못 대요. 그냥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이런 이자율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철환 목사님 알죠? 내가 어제 보여줬잖아. 이게 사진에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있는데 이게 또 못 찾겠다. 이게 이상하게 나와서 잘 못 찾겠어. 내가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있네. 여분 정철환 목사님. 여분이 우리 이 오케이 운동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 아십니다. 이분이 그 깃발 꼽는 거 있잖아요. 깃발 꽂는 거. 저 우리 자매님 깃발 꼽은 거 306개 꼽은 거.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연합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꽂았어요. 함께 연합해서. 근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보여준 걸 다 봤어요. 제가 확인이 끝난 거죠. 그래서 왕의 제정 2에는요. 이분 간증, 이분의 병원이 갔던 병원 이름, 이분을 진단했던 교수 이름 다 적어 넣었어요. 이해됐죠? 그만큼 확인이 끝난 간증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병원 가니까요. 암이에요. 폐암. 폐에 4.8cm 암이 2개를 생겼는데 폐에서 기인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기인됐기 때문에 온몸 전체가 암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가능. 당신은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사망 선고 끝냈어요. 그래서 CT, MRI 다 찍고 그냥 온몸 전체가 암덩어리. 내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일 이 선고를 받았다 쳐보십시다. 여러분이 받았다 치면 어떨까요? 하늘이 노랗겠죠. 여러분 마누라가 받았다 쳐봐요. 여러분 남편이 받았다 쳐봐요. 여러분 자식이 받았다 쳐봐요. 당신 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의사는 손 못 댑니다. 수술 못합니다. 방사선 치료도 못해요. 항암 치료도 불가능해요. 왜? 온몸에 퍼졌어요. 이러면요. 낙심돼요. 낙담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 다 가져오라. 다 진단서 뗐어요. 다 카피했지요. MRI 찍은 거, CT 찍은 거. 그리고는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걸 다 돌렸죠. 교인들한테. 내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의사가 나한테 진단하기를 3개월 산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분은 전능자고 이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진실로 정말 살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걱정하지 마라. 네 병을 고쳐준다 소리가 성경 안에 1500번 정도 나옵니다. 저는 진실하게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한 끼만 금식에 동참합시다. 이래서 한 달간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 교인들한테 확인 다 하고 엑스레이 확인 다 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단받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뒤집어졌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이 목사님 몸에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음. 나한테는 박수 친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내 역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역시도. 여러분 저 어디에 우리 오진숙 간사 있잖아요. 예,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진숙 간사도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에. 우리 유스 히어로 캠프 하잖아요. 우리 유스 히어로 캠프에 작년 8월에 간사로 선교로 올라올 때 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막 자궁에 주먹보다 큰 혹, 주먹만 혹, 뭐 이런 것이 한 5-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죠.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빨리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진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술 잘 되도록. 그래서 내가 간사님은 300군데 깃발 꽂았는데 간사님 진짜 구제상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병 고쳐준다는 소리가 1500군데 있다. 이때 하나님이 간사님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노? 저는 여러분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신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죠. 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 했는데도 하나님 쓰신 방법 뭐예요?
무화과요.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한부에 붙였어요. 그게 약을 만들어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 약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약을 통해 고치는 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수술을 통해서 고치는 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고치는 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욕을 다 녹여불고로. 이랬죠. 그러니까 간사님 맞다고 기도해 주라고. 이래서 제가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른 옆에 주변에 있는 간사들은 그냥 손을 뻗어서 기도하고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기도 오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고칠 능력이 없는데.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는데. 예, 내 손에는 능력이 안 나가요. 네, 그냥 기도만 한 거죠. 아버지 약속을 구합니다. 이 자매가 주님 앞에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대로 병 고쳐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혹은 녹아질지어다.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어요. 그리고 간사님 빨리 병원 가봐. 지금 내려가서. 다음 날 병원 갔어요. 그 병원 간 게 일주일 사이죠. 지금. 일주일 사이 갔는데 그 혹 어디 갔어요? 혹이 전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아이 보고 있었던 애 있죠? 100일 내 유튜브 제자. 10수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못 나요. 그 부부들은 애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구제사역 이 친구는 책임자입니다. 또 저기는 개척 책임자, 여기는 구제사역 관리 책임자. 그 정말 신실한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자율을 자식을 구했어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진짜 자식이 나왔는데 아빠하고 붕어빵이에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들이 왔죠. 다 포기했는데 아들이 왔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만일 이 이자율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 이자율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와요. 재물이 배가 시킬 때는 재물로 와요. 병을 고쳐야 될 때는 병으로 고쳐주는 걸로 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재앙 만났을 때는 재앙 건져주는 걸로 와요. 여러분이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요. 기도에 응답해줘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호의해 준다 그래요. 그리고 재물을 축복해 준다. 너희들이 꾸주는 삶을 살겠다. 꾸지 않고. 이 모든 과단에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돌파가 일어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잡아요. 속부처럼. 아깝죠. 인색하게 되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뭐라 그래요? 15장 7절 내 하나님 너에게 주신 언어, 자 언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언어 성업. 너에게 주는 언어 성업에서 언어 성업은요 여러분 자 언어 성업은 지구촌 전체가 들어갑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언어 성업 우리가 머무르는 곳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업은 뭐냐면 마을이라는 거예요. 한 마을 너희들이 있는 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한 마을 한 성업 이것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5km가 나오는 거예요. 5km. 우리가 지금 성업을 이뤘죠. 우리는 공동체를 이뤘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어느 성업이든지 해보니까 그 공동체에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쭉 보니까 5km예요. 성업이 한 동네 한 마을은 한 5km예요. 그래서 우리 NCMN에서 무엇을 했냐면 OK 운동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이 OK 알죠? 걷는 거. 그것도 OK 운동본부에서 기획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잠들어 있는 선한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보면 복받아 봅니다. 구원은 못 받아도. 무슨 말 이해돼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보고 정직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 버리면요. 복받아 버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OK 운동본부에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교회 반경 5km 사역을 하고 북한 반경 5km 사역을 하고 선교지 반경에 5km 사역을 해요. 그럼 5km 안에 이 5km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4대 사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셨다. 네, 가르침, 교육, 사역. 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걸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떠냐? 이 중간에는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학교 사역을 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그 학교 사역을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긍휼 사역, 치료 사역, 병원, 의료 사역이죠. 의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복음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는 먹이는 구제 사역을 해요. 뭐 때문에? 구제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구제를 하고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의료 사역을 해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복음은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케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정기적으로 5km 박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5km 박스. 혹시 여러분 교회 박스 구경해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5km 박스 구경해 보신 적 없어요? 있어요? 이거 박스가 어디 있지? 이거 구경해 봤어요? 이 박스가 NCMN 본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박스를 이제 NCMN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이름을 쓸 수 있게끔 다 란이 돼 있어요. 쓸 수도 있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가정에 한 개씩 가져가가지고 1+1 살 때 있지요. 1+1 이런 거 딸려오는 거 절대 유통기간 지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이 뭐 간장도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고추장도 넣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필품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가져와요. 그럼 교회 앞에 이렇게 놔두면 박스가 이렇게 재이겠죠. 그러면 그 박스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떠냐면 사각지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박스 줄 수도 있고 2박스, 3박스 가정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줄 수가 있어요.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은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뭐랍니까?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너희들이 제사는 뭔 말이에요? 제사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희생한다. 그래,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거고 너희들이 나눔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 내가 가장 기뻐받는 희생의 제사이다.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거를 떼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뻥긋 입으로 찬양한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크든 작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그 중심이 뭐냐면 나누는 삶이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5kg 박스, 그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줘서 심겨지는 농사법의 어떤 것도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케이 사역이 있잖아요. 빨간 조끼 입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청소부터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조끼 입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에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돼요.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최하위 10% 20% 사람들은 끄떡 없어요. 나라에서 다 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죠. 자식들이 부자여서 자식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안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조금 우리 사랑나는 버스가 요 지역에 왔잖아요. 일산 저 옆에 파주 지역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진짜 어렵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물색하고 리서치해서 이런 5kg 박스들을 만들어서 그곳에 정기적으로 갖다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렵지 않겠죠? 이 일에 동참하는 게.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 뭐 크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 집에 남는 거. 예, 집에 만일 라면 있으면 라면 담고, 치약 6, 7개 있으면 거기 1개 담고, 이런 식으로 남는 걸 담는 거죠. 뭐 2달에 한 번 교회가 정기적으로 해도 되고, 3달에 한 번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매달 하면 더 좋겠지만 좀 버거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들이 NCMN에 많은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와서 또 컨설팅 막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전체가 복이 풀어진다니까요. 교회 전체 안에. 그래서 여러분 5km 사역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플로잉이 하나 있어요. 플로잉. 이 플로잉이 있는데 돈 많나? 5km 사역 확장을 위하여 전국을 누보이고 다니시는 오진숙 간사님께 식사비를 플로잉합니다. 간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있어요. 대상자, 플로잉 받을 대상자. 플로잉 뜻이 뭐예요? 흘려보낸다. 저러네. 네. 자, 대상자 최재현 목사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족 셋들을 플로잉합니다. 대상자 김미진 간사님. 전 세계를 다니는 우리 미진 간사님. 간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족 셋들을 플로잉합니다. 아이 참 하나님 놀라우시네. 며칠 전에 올 5일 어린이날에 내가 우족 셋들을 내가 골랐어요. 그걸 좀 푹 고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우리 교회에 강민성 형제의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그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보냈어요. 내가 이름까지 말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다시 내가 우족 셋들을 살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었잖아. 하나님 꼭 필요하면 주시겠지. 또 살라 하는 거는 재정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심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우족 셋가 필요하면 주실 거야. 이러고 이건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족 셋도 들어온 거예요. 20일 만에. 내가 샀으면 그 우족 아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참 너무 위로가 돼버리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하나님 음성 듣고 감동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플로잉이 만일 매주 스킨 하나라도 손크림 하나라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누가 주는지는 밝히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름 밝히지 말고 이런 플로잉 카드 만들어서 받는 사람 누구에게 간단하게 사인해서 주면은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 있잖아요. 광고 시간에 발표하면 얼마나 교인들이 위로받을까요? 우리 교회는 매주 플로잉 시간이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플로잉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30개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계속 주고받고 이러는데 너무 풍성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거 많잖아. 넘치는 거. 네, 이런 거 안 쓰면서 막 목도리 3개, 4개, 5개 넣지 말고 네, 잘 세탁해서 플로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고는 잘 세탁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 거 할 수도 있고 나한테 너무 많은 거, 새 거 이런 거 치워야 되는 물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치워야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거, 너무 귀한 거, 내가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 거 이걸 이제 주는 거예요. 네. 유통기한 지난 거 한번 와가지고 내 열받았어.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농사법이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건 농사법이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적어 봐야 돼요. 하늘은행 통장에 기입해 봐야 돼요. 적어 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기입하는가? 어떻게 출금해 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공급해 주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경험 한번 해보십시다. 두 번째, 이자율. 자,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요? 가난한 자 9절까지 했지요. 이제 10절 보십시다. 10절이 뭐예요? 심는 자에게는 이랬어요. 심는 자에게는 뭘 줘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 심는 자에게는 씨 뿌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시게 하신다. 하나님 뭘 준다고요? 심을 것을 줘서, 이 심는 씨를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풍성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형제님 이 나와봐. 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많이 축복해 주고 싶어. 올라와. 형제님을 엄청 많이 축복해 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이 해바라기를 한 10대면 한 말이야. 한 말을 축복해 주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해바라기 10대 한 말을 주고 싶어. 그때 형제님한테 하나님 뭐가 줄 것 같아? 씨와 먹을 것입니다. 씨와 먹을 거를 구분해서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은 뭘 주냐면 형제님한테 해바라기 씨 요만한 거 10개를 줘요. 10개.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 10개를 딱 줘요. 그러면 딱 한 줌인데 털어 먹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우리의 재물을 풍성하게 할 때 뭐 준다고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의 심을 거 해바라기 씨 10개가 왔어요. 그럼 이 10개를 가지고 한 입에 털어 먹는 게 아니고 참고 심어야 돼요. 그럼 10개를 심어 놓으면 해바라기가 10대가 나와요. 한 개에 한 대씩 나와요. 그러면 한 마리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심을 씨를 떼고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는 것까지 있고 내가 먹을 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을 심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거든요. 농사 짓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을 회사에 가서 쏟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우리는 사업장에 쏟아요. 그리고 수익이라는 걸 벌어요. 모두가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기에는 반드시 수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지식들을 다 심어요. 그 심는 너에게는 그 수확 중에는 못 먹을 씨가 있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게 있고 먹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을 벌면은 몽땅 300만 원 써뿐다는 것은 씨를 분리 안 하고 몽땅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심을 것, 네 심는 자에게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씨 따로 있고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씨는 목적이 뭐냐면 심는 것이다. 심어야 너희들이 풍성하게, 내가 그게 30배 열매를 맺든 10,000배를 맺든 이거는 내 소관이다. 이거는 땅에 심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서 몇 배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고추 농사 지어봤거든요. 고추를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종자를 똑같은 물을 줬는 똑같은 밭에 어떤 건 30개 열리고 어떤 거는요 3개 열리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건 고추대가 부러질 것 같아. 너무 많이 열려가. 어떤 거는요 한 5-6개 열려. 그게 놀랍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어떤 고추대에는 고추가 부러지게 열리게 하고 어떤 건 2-3개 열리게 하고 이거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배가시키겠다는 거죠.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의 수입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심을 게 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심을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는 못 먹는다. 이거는 씨다. 하나님 이거는 씨다. 씨의 특징은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어야 되는 걸 성경 안에서 찾아봤어요. 뭐가 심는 거고 뭐가 못 먹는 건가 찾아보니까 레위기 말씀에서 찾아졌어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찾아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씨는 못 먹는 거라 그랬죠. 못 먹는 거에 해당되는 걸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10분의 1이다.
이 10분의 1은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10분의 1은 거룩한 물건이다. 내 거기 때문에 꼭 여리고성 말하듯이 여리고성은 내 거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쳐라. 아간이 온전히 바친 걸 훔쳐갔다. 왜? 시날산의 외투한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가 버렸다. 나는 그 다음에 10개의 성을 줄 건데 그 여리고성만큼은 내 거다. 하나님 모든 것 안에 21조를 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 내가 처음부터 못 먹을 거로 구분하는 거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농사법으로 헌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러면서 민수기 18장에 가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한번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는 게 있는가?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 11조를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레위인, 그 하나님의 종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에게 줘서 무엇을 갚는다? 무엇을 갚는다? 해막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갚는다. 이게 뭐냐면요. 성전의 모든 제반 비용을 말해요. 이 11조를 왜 분리했냐? 내가 내 종을 세우고,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어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 레위인은 뭐가 없냐면 기업이 없어요. 이들의 기업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기업 자체가 하나님의 것 11조 먹는 것이 이들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는 못 먹는다. 이거는 심어야 너희들이 배가 될 것이다. 이걸 먹어버리면은 이거는 너희들이 가난해질 거다. 왜? 씨를 먹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씨를 먹어버리면 너희들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의 교회까지 가난하게 된다. 근데 씨를 심어버리면 너희도 부유하고 그의 교회까지 풍성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10분의 1 이것을 성전에 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이 다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인가? 자, 11조입니다. 11조. 분명히 뭘 했습니까? 10%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성전요. 성전에 사는 모든 것에 쓰는데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은 11조를 10%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다시 볼까요?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11조가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뭐라고요? 또 다른 11조가 있댔어요. 자, 성경 안에서 봅시다.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11조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11조 22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물에 11조를 드리기래. 11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토지의 소산물의 10%를 드리는 11조를 말해요. 자, 내 좀 보세요. 너는 매년 드려라. 이것을 매년 드리는 것은 그때는 수학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월이죠. 우리는 정산하기 때문에, 월급 받기 때문에. 이 매년이 요즘은 매월이에요. 그런데 11조를 계산할 때는 소산물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농사지었던 감자를 농사지었던 일단은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받고 싶냐면 막 100배를 받고 싶어요. 100배를 받고 싶으니까 거기서 지금 몇 개가 열리는지도 모르는데 10개 심어놓고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100배 될 거다. 그래가 11조를 계산하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던가요? 막 믿음의 11조 해라. 막 1억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믿음으로 확 들여봐라.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저는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심어놓고 11조 하지 말고 수확한 소산물에서. 그래서 내가 30배를 11조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래 농작물이 다 타버렸어. 그러면 11조 할 게 없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산물에서 확실한 수익이 있는 것에서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11조 계산입니다. 자, 이 11조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1조. 이 11조를 매출에서 10%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빚집니다. 여러분 총 매출에서요 이익이요 7% 되는 이익도 많아요. 총 매출이 많이 1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0만 원 해보면요 총 남는 게 700밖에 안 되는데 매출 1억에서 1,000만 원 해버리면 빚진다고요. 이 11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 매출에서 요거는 1억이 뭐예요? 매출이에요. 그러면 뭘 하냐면 지출을 빼요. 그러면 지출이 5천만 원이에요. 지출은 뭐냐? 임대료, 직원 월급, 세금 이런 걸 다 빼요. 빚 갚는 거는 안 빼요. 빚은 여기 안 들어가요. 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들어가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니까 5천만 원이 이것이 뭐냐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그래서 너의 토지 소산물 이거는요 어떠냐면 너의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매출의 10%를 하라고 이래버리면 실질적으로 빚을 엄청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소산물, 이게 소산물이에요. 소산물은 진짜 나한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준 소산물, 여기에 10%예요. 그럼 5천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5천이니까 11조가 얼마예요? 이제 500이에요. 이게 이제 11조죠. 근데 이 11조가 500인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300만 원 11조 넣고 100만 원 감사원금 넣고 100만 원 건축원금 넣고 토탈 500. 이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500을 넣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또 더 심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11조 200 넣고 감사원금 50 넣고 건축원금 50 넣고 어머나 200이나 남네. 이거는 내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11조는 500이에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맨날 똑같은 정액제. 그래서 20이면 20. 10만 원이면 10만 원. 버는 거 상관없어. 못 벌어도 10만 원, 잘 벌어도 10만 원. 정액제. 이것도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뭐라고요?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에 온전한 수익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믿음의 11조 이런 건 아직 내가 못 찾았어요. 성경에 없는 것 같아. 1억 벌고 싶으면 1,000만 하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으면 아마 목사님이 뭔가 근거가 있을 텐데 나는 못 찾았어. 아무튼. 자, 그리고 또 다른 11조가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어디에 써요? 성전의 제방 경비로 다 써요. 근데 모자라요. 그래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범사의 복.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약속. 내 하나님이 네 하는 모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의 복을 주는데 이것은 또 다른 11조이다. 이것은 언제 하냐? 매 3년에 한 번씩 한다. 매 3년에 한 번씩 해가. 이거는 성전에 쓰는 거고, 이거는 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이걸 매월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3.3%가 나와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 3.3%의 11조를, 이거는 누구한테 쓰라고 명확하게 말해요? 레위인을 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를 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한테 얼만큼 주는 게 하나님의 기준점인가? 이 기준점을 제시했죠. 그 기준점이 뭐냐면
너희들 총 수입의 한 3.3% 수익에. 이것이 기준점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그러면 헌금할 때 교회에다가 13.3%입니까? 아니요. 교회 성전을 위해서는 몇 프로 한다고요? 10%요. 그냥 10% 하는 거예요. 그러면 3.3%는 여러분이 따로 모아놔야 되겠죠. 이걸 모아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10,000원을 꺼내서 줬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11조예요. 여러분이 따로 통장을 딱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통장에 딱 모아놨다가 그냥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구제 헌금 봉투 나 이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또 다른 11조 3.3% 구제 헌금 이렇게 바꿔놔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아놨다고 또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싶어. 오늘 우족 세떡 위로잖아. 이거 우족 세떡 쓴 거 11조를 쓰면 돼요. 이해돼요? 우리 목사님 양복 환불 해주고 싶어. 이거 이 11조 3.3% 가지고 양복 환불 해줬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냥 3.3% 해가지고 구제헌금에 써주세요가 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흘러보내도 돼요. 선교사님 왔어요. 아, 저 선교사님 식사 대접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무슨 재정을 가지고 하면 돼요? 3.3%를 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또 다른 헌금 3.3%를 해가지고 거기 돈을 계속 넣으면 돈 쌓이겠죠. 이걸로 여러분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아주 편하죠. 그죠? 기준점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의무는 11조와 또 다른 11조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풍성하게 여러분 교회에 부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교회에 전도사님 있죠? 없어요? 네. 여러분 이 교회마다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월급이 좀 작잖아요. 이런 분들이 힘을 좀 받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 3.3% 11조 잘 모아놨다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화장품 세트 하나 해줄 수 있겠죠. 그 11조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 11조는 뭐라고요?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이 레위인가 너는 또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우리의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쩌면 여러분이 3.3%보다 더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해되나요? 이미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1조를 안 하는 거지. 이건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계절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한 번 더 가봐요. 26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1절부터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 아버지 다 마음 있죠.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만 즐거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 복 줄 때 누구하고 즐거워해요? 주의 종들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때는 이 복 받은 거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하라냐면 12절에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하랍니까? 셋째 해, 그 11조 드리는 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셋째 3년에 한 번 드리는 3.3% 11조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셋째 해, 곧 3.3%의 그 11조 드리는 해에 내 소산물을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이걸 가지고 누구 주라?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봐요. 성경 전체 안에서 레위인의 계속 있어요. 내 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돈을 모았다가 자꾸 다른 사람 줄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출석교회에 레위인을 먼저 섬기세요. 여러분의 출석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를 먼저 섬기세요. 이해됐죠? 네, 그게 제일 안전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랍니까?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내가 주께서 뭐한 거?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으니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 이 3.3% 3년에 한 번 11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 명령하신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다 지켰으니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애곡한다. 아주 급한 날이 왔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것만큼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다. 이 11조 용도를 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11조 이 3.3%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쓰라 그랬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쓰라 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내 필요한 곳에 써버렸다. 내가 주고 싶은데 그냥 써버렸다. 더 급한 거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데 내가 줬다. 용도 변경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내가 급할 때도 쓰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사용 변경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청종해서 주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쓰라는 그곳에 정확하게 썼다. 그러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을 내리십시오.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11조를 하는데 이 또 다른 11조 하는 데는 내가 범사에 복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이 또 다른 11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 붙는 거죠. 이해됐죠? 한 번 더 가보십시다. 말라기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보십시다. 자, 말라기 3장 말씀.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게.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계속 교회에 있었는데요. 아니 떠났다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니까. 그러면 나한테 돌아갈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주를 떠났다고 말합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질문 맞지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너희들은 마음이 나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찌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곧 11조와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근데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 잘 보세요. 뭐라고요? 목사님 여기 신경 쓰세요. 목사님 말씀에 신경 쓰세요. 네. 그래야 성도들을 가르치지 똑바로. 자,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분명히 11조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11조와 봉헌물은 뭐예요?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게 봉헌물이에요. 너희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나를 떠났다. 왜?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11조만 말해야 되는데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봉헌물의 건의가 11조 이꼬르 봉헌물. 이 건의가 똑같아요. 그 성경 전체에서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건의가 똑같은 거는 어떤 거는요. 내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돌아갈게.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그 11조다. 이 11조는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건의가 똑같다는 거죠. 이 건의가 똑같은 성경 전체 헌금을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뭐냐? 3.3%의 또 다른 11조예요. 그래서 건의가 똑같아요. 11조와 또 다른 11조를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건의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11조와 이 봉헌물을 먹는 사람을 저주를 받았다. 이때 이 저주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가난. 씨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 못 낸다 내가. 하나님의 원칙은요 항상 동일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요. 씨를 심으면 내가 열매 맺을 것이고. 자, 내가 씨를 100만 원 심었어요. 100만 원.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굳고 많이 심으면 많이 굳어요. 나는 100만 원 심었어요. 근데 우리 건사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건사님, 우리 건사님이 10만 원을 11조로 심었어요. 나는 100만 원을 심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열매를 크게 내야 돼요? 내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보세요. 내 중심에 건사님은 축복받을 모든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중심은 큰 물질의 축복받기에 믿음도 부족하고 뭐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심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2배로 만일 배가 시켰어요. 근데 우리 건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30배, 60배, 100배, 내가 100배로 배가 시켰어요. 그럼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부자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은 내가 11조 양이 작아도 지금 땡큐. 그게 재정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이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거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놀랍게도 내가 있잖아요. 망했을 때 다 내보다 부자였어요. 정말로. 다 내보다 부자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망한 사람도 있어요. 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11조도 겨우 했는데 1,000원씩 했어요. 근데 놀랍죠? 지금 얘들하고 나는요 11조가 비교가 안 돼요. 왜냐? 나는 훈련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심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끊임없이 배가시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온 나라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에게 가난의 저주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11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거기만 갖다 끓여주세요. 11조 하면 안 된다 강의 들어봤어요? 인터넷에서? 예. 오히려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 강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본 사람 한 명이라도 갖다 끓여봐. 오히려 어느 목사님이 강의했는데 11조 하면 오히려 저주받는다 이 강의 하셨잖아. 인터넷 들어본 사람? 예, 한 2명이 것도 끓여 들어봤다. 여러분 이게 그 강의를 한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면 오히려 저주받는다.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이런 강의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들이 어떤 근거로 얘기할까요? 자, 11조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고 신학 박사인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성경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확실하게 강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강의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진짜 가르치는 강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저 신학 박사와 저 목사님이 강의할 때는 내가 모르지만 뭔가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단이 목사님들을 시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넘어가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이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다 믿음으로 못 산다 그랬죠. 네, 그런 목사님들 쏙가 넘어갈 수 있죠. 왜요? 그 목사님들 강의를 내가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 뭘 얘기하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서 11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안 지켜도 11조 한다고 더 복 주고 11조 안 한다 더 복 안 주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11조는 모세율법에 시작한 거 아니다. 근거가 없다. 무슨 근거를 대냐면 십계명을 근거를 대요. 그런데 모세율법 있기 430년 전에 11조를 누구한테 명령했냐면 아브라함한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 모세율법에서 시작된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근거를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말씀으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을 읽을까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 왕을 말합니다. 멜기세덱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출발된 게 아브라함의 출발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에다가 11조를 없애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11조만 싹 없어지면 여러분 교회 문 닫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는 빚이 없잖아요. 한국교회는 빚이요 99.9%가 있어요. 온 성도에게 11조만 없앨 수 있다면요, 문패를 바꿔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패를 떼고 신천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단의 문패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적들은 교회에 11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이 명패를 갖고 설교하는 거, 이거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막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냐면 느헤미야 13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느헤미야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 이거 11조예요. 이 11조를 안 주니까 그 직무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이 예배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밭이라는 것은 너무 배고프니까 일하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일하러 가가지고 돈 벌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11조를 안 해버리면 어떤 일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전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워놓고 온 유다에게 난리를 쳤어요. 11조 가져오라고. 그래서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서 곳간에 들여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뭔말 이해돼요?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성전은 버려집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적들은 무엇을 노리냐면 11조를 노립니다. 그 11조를 먹어버려서 성도들이 일단 복 못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11조를 심으면 복 받게 되니까 11조를 못하게 해요. 내가 먹어버려서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전략이고요. 내가 심어버리면 내가 부유하게 되고 그의 교회가 부유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걸려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11조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세금 내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정액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는 것이다. 심는 자에게 내가 심을 씨해 가지고 내가 너를 배가시킨다 이러면은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라기로 한번 가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하나 합니다. 다시 말라기에 그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11조가 아니고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다. 이게 뭐냐면 이 온전한 11조가 13.3%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11조.
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첫째, 하늘 문을 열겠다. 하늘 문. 일단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을 열겠다. 하늘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뭐 하라? 시험하라. 자, 칠판 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말은 시험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실험. 과학적 실험.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콩 심어놓고 과학적 실험으로 진짜 콩이 2배, 3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직접적으로 실험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험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실험해봐라. 그 11조에 대한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겠다. 이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말합니다. 자, 11조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어버린 게 뭐냐? 10절에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 이름을 다 썼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뭐라고요? 메뚜기 떼를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의 소산물을 못 먹어 없애도록 하겠다. 아, 이게 첫 번째 11조 복이에요. 자, 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농사꾼이거든요. 이 농사에 수확이 막 있어 열매가 막 맺힐 때요. 메뚜기 떼가 와가 먹어버리면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메뚜기 떼를 금지한다 말은 이겁니다. 여기가 뭐냐면 우리의 재물이에요. 우리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막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못 들어와요? 메뚜기가 못 들어오도록. 메뚜기 떼가 너희들의 토지 소산 이거를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 여러분 욥기서 보면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막 하나님을 또 막 이렇게 격발시켰어요. 뭐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합니까? 이유가 다 있지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동방의 최고 부자로 만들어줬잖아요. 동방 이러면 여러분 중국, 인도, 일본 우리 다 포함한 거 아시아권 이게 동방이에요. 동방에서 하나님이 욥을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말하는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토지 소산물에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가 절대로 안 와야 돼요. 그래야 돈이 쌓입니다. 자, 메뚜기 떼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혜가 끝나요. 분별력이 끝나요. 내가 옛날에 금방 여자가 있었어요. 이 금방 여자가 나하고 8년간 거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거래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금값이 떨어졌을 때 금괴 있죠, 금괴. 금괴를 하나 사래요. 그래가 조금 이렇게 오르면 한 2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가 금괴를 샀잖아요. 예, 그 금괴를 사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금괴를 집에 놔놓으면 위험하지 않냐고. 그러니 금방이 제일 안전하다. CCTV 다 있고 여기는 금고도 있고 이러니까 이 금방에 넣어놓으면 내가 이거 보관증 하나 끊어주겠다. 근데 내가 속부였잖아요. 지가 끝난 거예요. 그걸 왜 보관증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내가 보관해야 되죠. 우리 집에도 금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은행에 갖다 보관해. 근데 그걸 내가 그게 보관하잖아요. 그 보관증 받아놓고 그게 돈이 엄청 비싼 금괴 아니겠어요? 몇 달 지났는데 사라졌어요. 금방 문 닫아버렸어. 몽땅 털어서 튀어버린 거야. 그래가 거기 가보니까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거기 성토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알았죠. 내가 속 보니까 이게 뭐냐, 내 삶에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내 삶에 메뚜기 떼가 오면 이럽니다. 전화 한 통 와요. 그 전화 받았어요. 내가 이번 달에 장사해가지고 2천만 원 벌었거든요. 그 딱 묶고 나서 2천만 원을 적금에 묶고 놨는데 전화 한 통 받고 경찰서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들이 왜 이러냐? 어머니 지나가다가요 그냥 밀었는데요. 얘가 그냥 넘어지더니 돌뿌리에 지가 걸려 넘어졌는데 이가 2대가 나갔어요. 합의 보잖아요. 임플란트 한 대 1,000만 원씩 합의금해서 2천만 원 합의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 분명히 돈 벌어가지고 지금 2천만 원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메뚜기 때가 오면은 놀랍도록 이게 뭐냐면요. 열립니다. 이 문. 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메뚜기 때가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 쏟아붓는 복을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잠궈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도록 못 없애도록 어떤 것도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모든 소유물을 내가 보호하겠다. 메뚜기 떼를 딱 금지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인생을 살면. 이 복이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와가 돈 다 없어졌지. 여기에 투자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이 빌려달라 했는데 빌려줬는데 안 돌아오고 네, 이 사람하고 동업하자 해가 잘 될 것 같아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거의 인생에 메뚜기 떼가 오면요. 돈은 많이 벌어도 나중에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것에 금지되면요. 어떤 사람은 병원비를 갖다 줘. 몽땅 병원비를. 맨날 병원비를. 버긴 버는데 병원비를 다 갖다 줘. 어떤 사람은 맨날 사건 사고가 나. 맨날 뭐 고장 났다. 뭐 했다. 다 이게 메뚜기 떼예요. 하여튼 돈 버는 게 줄줄줄줄 새는 거.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11조 하는 사람을 위해서 메뚜기를 금지해서 너희의 토지 소산물을 절대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두 번째 복은요. 자 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포도 열매. 포도 열매가 언제 안 떨어져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이게 두 번째 복인데요. 자 태풍이 불었어요. 저와 여러분 농사꾼인데 포도나무를 다 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옆집의 포도나무는 몽땅 딱이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보고 없는 거죠. 나는 근데 11조를 온전히 했어. 태풍이 불었는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포도 꼭지를 다 들고 계셔. 우리 거는. 우리 밭에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 근데 사방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 근데 우리 밭에만 남아있어. 이게 뭐냐. 네가 따기 전에 절대로 이 열매가 안 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쉽게 말해보면 이겁니다.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의 공급에 너가 필요할 때 내가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엄마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 야 걱정도 하지 마라. 야 포도농사 잘 됐다고 딱 갔는데 어미 다 떨어져 뿌가 없어. 이게 뭐냐면 결핍이에요. 분명히 농사 지었는데 필요할 때 따로 가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없겠다 이 말은 잠깐 기다려봐라. 근데 직장이 떨어져 버렸어요. 직장이 사라져 버린 거죠. 어떤 이유에든. 근데 네가 온전하게 11조 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500만 원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필요한 것에 어떤 방법이든 반드시 공급이 있을 것이다. 네가 온전하게 11조 했다면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이때가 다른 직장이 열릴 것이고 이때가 다른 사업장이 열릴 것이고 이때가 까마귀가 와요. 까마귀가 와서 어머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500만 원을 주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따기 전에 너의 공급에 결핍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죠. 그럼 이게 결과가 있어요. 결과. 그럼 11조 한 사람의 결과는 뭐냐? 이 결과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결과가 뭐냐면요. 이게 풍성한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 이 결과. 자,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요. 이런다 말한다는 거죠. 어머, 땅이 진짜 아름답다. 땅이 아름답다는 건 뭐죠? 풍성한 거예요. 땅이 아름답다는 거죠. 저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저 사람 남편도 잘 되고 저 사람들은 자식도 잘 되고 우환도 없고 우리는 맨날 삼재 끼고 이러는데 어째서 사람은 예수 믿고 철이도 아름다운 땅에 복 받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았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결과예요. 굉장하죠.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도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왕의 제정 원을 쓸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불신자와 낙심자가 이 책을 읽고 돌아오겠다. 그래 약속했잖아요. 어저께 목사님 봤지요? 저한테 백수기만큼 해가 오고 막 이랬는, 여기 1시간 기다린 분 봤죠? 그분이 803 보살님이에요. 어디 봤죠? 서성거리는 분. 그분이 803 보살님인데 그분이 10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무 이 재정 강의를 듣고 자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의 순복음교회 3,000명 정도 다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할 때 803 이모, 태백산 이모, 가야산 이모, 설악산 이모, 토론토 이모, 미얀마 이모, 내가 이모라고 붙이는 거는 다 보살들이에요. 이분들이 2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방에 앉아 있는데 보살님들이 꽉 차 있어서 담임 목사님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한번 불러가지고, 왜 그 3,000명, 2,000명, 1,000명, 4,000명씩 거느리는 대보살이었는데 어째 이렇게 갑자기 예수께 돌아왔냐, 이걸 물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사님, 저희들은 불안합니다. 저희들은 기준점이 없습니다. 제가 읽다가 첫째, 예수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보다. 자기들은 한 번도 이거 대대로 뿌리 깊은 부처 집안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들이 없었대. 그런데 어떤 친구가 책을 주고 유튜브를 주면서 보라고 해가지고 보다가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보다가 부처보다 더 큰 신, 천지 만물을 만든 신, 이 더 큰 신이 있다면 내가 이거 부처 믿어야 되나, 이 신을 믿어야 되나, 갈등을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갈등을 넣어주면서 자기는 기준점이 없대요. 부처님한테 주는 걸 보시라고 뭐 한대요. 아무튼 그걸 뭐 이렇게 뭐 하는 걸 기준점이 없대요. 많이 하면 좋다 이런대요. 그래가 많이 한대요. 많이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하여튼 있는 대로 하도 이런대요. 한참 이렇게 이러다가 삼재 끼어서 이런대요. 삼재는 애기 3개가 겹치는 거 3년 동안.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러면 부적 써야 된대요. 그러면 부적을 막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가슴 안에 넣어놓고 막 베개 속에 넣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사는데도 불안하대요. 그러면 삼재 그거 한다고 뭐 구다하고 뭐 바치고 이렇게 한대요. 그 삼재가 다 지나가나 싶으면 물 조심해라 또 이런데, 불 조심해 이러고, 그러면 삼재 벗어나면 또 뭐 이러면 또 빈대. 늘 어떠냐면 우리 안에 불안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신은 제일 큰 신이라서 어떠냐, 이걸 다 막아본다는 거. 병 오히려 고쳐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뭐 이렇게 말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그 기준점도 딱 13.3%.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저거들은 60%씩 막 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떠냐면 너무 자유함. 이래서 집안 대대로 믿던 불교 끊어버리고 싹 바꿔버렸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보살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집회 갈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안 해줘도 그 보살님 보약을 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에너지를 다 쓰는데 이래가지고 그 해가 와가지고 간사님 먹고 힘내서 마지막에 아셨죠? 11조 화이팅! 이제 이러시는. 그래가지고 왕의 제정 2에는 보살들의 간정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왕의 제정 1을 몇 권씩 사가 전도한다? 100권 해봤자 100만 원빨리 더 하나. 100권씩 사가 전도하세요. 그 유튜브 주고 재정책 주면서 이거 무조건 읽어봐라. 이거 무조건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살들이 어마어마하게 주께로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돌아왔겠어요? 이방인 눈에 예수 믿고 김미진 진짜 복 받았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살들이 돌아오면요, 무조건 헌금 100% 합니다. 11조 정확하게 합니다.
출근하는 그날 얘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교회 출근하는 그날, 우리가 교회로 출근하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11조 들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보살들을 많이 전도하세요. 수평기동 시키지 말고. 예, 이분들은요 신심이 깊어가지고 양육만 하면요 엄청나게 좋은 교회의 자원들로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11조 지금 저는 더 11조 이상의 강의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면요 이걸 실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시험해봐라 했기 때문에 실험하시면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성장구합니다. 예, 온 땅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북한 선교 달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 선교 달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돈이 넘칠 거예요. NCMN에 헌금 좀 하세요. 예, 여러분 네트워크 교회니까 왜냐하면 돈이 넘치면 예, 그래서 세계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NCMN에도 좀 보내주고 이러세요. 왜 이래 아멘 약해? 많이 보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정말 주의 심장으로 여러분께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아버지 믿음으로 받고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11조를 온전히 하는 그날부터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물이 불어나는지 안 불어나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11조를 떼먹은 사람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정직하게 하겠다 결단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